사람 몸에서 양 다리와 발의 중요성. 우주 만물은 대략 동물, 식물, 광물의 세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광물은 대지에 속한 고체 상태의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덮어두기로 하자. 식물의 경우 생명의 원천은 대지 깊숙이 박힌 뿌리에 있다. 특히 인삼의 뿌리는 사람의 형태와 유사하기에 이름도 그렇게 붙였을 것이다. 사람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이므로 식물이나 기타 동물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머리 위의 허공은 식물의 대지와 같으며 양 다리와 발은 식물의 가지와 이파리와 같다. 정좌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기기가 양 다리와 두 발, 사지의 말초신경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마치 가지와 이파리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다. 비록 줄기는 아직 썩지 않았다 해도 썩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뿐 더 이상 생기를 회복할 수 없다. 만약 양 다리와 발에 기맥을 통한 이후라면 허리는 저절로 쭉 펴지고 엉덩이 근육에 힘이 생겨 탄탄해지며 길을 걷거나 실제로 땅을 밟을 때는 마치 허공을 걷는 것과 같고 심지어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느낌조차 포개어 놓은 융단이나 스펀지처럼 느껴질 것이다. 만약 무술을 겸하여 수련하는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른다면 몸이 마치 나무 이파리처럼 가볍고 사지가 미세하고 가벼운 골격으로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한쪽 엄지발가락만으로도 신체를 못 박듯이 굳건히 세울 수 있으며 오래 서 있어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병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져 다시는 회복될 기미가 없을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이것을 착각하여 앞에서 말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인맥이 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 현상들은 인맥이 통하는 과정의 개략적 설명일 뿐 결코 인맥이 통하는 과정의 전모를 살핀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인맥은 매우 통하기 어려운데 동맥에 비해서도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자 수련의 효과로 나타나는 동맥의 반응은 비교적 뚜렷하나 인맥이 진정으로 통한 반응은 대부분 모호하며 막연한 감마저 있다. 사실 도가나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인맥은 현대의학의 자율신경계통이나 내분비계통, 내장의 기능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만약 동맥, 즉 척수신경 및 뇌중추신경을 통한 후 더 나아가 인맥을 통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연히 만족할 만한 반응이 나타난다. 생리적 신진대사가 왕성해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도가에 하나의 맥이 통하면 모든 맥이 통한다는 구절에서 말하는 이 맥은 곧 인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맥이 통한 구체적인 과정을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제 잠시 기타 기맥과 관련된 요점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관시켜 인맥에 관련된 사항들을 반복 설명하기로 한다.
왜 기맥이 진동을 하는가? 정좌와 기맥의 관계, 그리고 기맥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략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좌 수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리 및 기맥의 변화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똑같이 정좌 수련을 하는데도 차이가 난다면 정좌의 방법이 달라 기기의 반응 역시 달라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규적인 정좌와 수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맥과 동맥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반응 이외의 다른 길은 사실상 없다. 체력의 차이나 질병, 연령, 성별 등 각기 다른 조건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맥 및 생리적 반응은 각자 차이가 날 수 있다. 정좌를 시작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부 관계가 있기는 하나 그 주요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첫째, 정좌 수련을 하는 많은 사람의 경우 흔히 신체가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심지어 내부의 진동으로 인해 사지가 요동하기도 하며 혹은 저절로 여러 가지 다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요가의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 태극권과 유사한 동작을 하기도 한다. 신비한 관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상을 신기하고 오묘하며 불가사의한 일로 볼 것이다. 과거 타신권을 전문으로 수련하던 사람들도 이 같은 요동 현상으로부터 시작했다. 역사상에 나타난 이른바 의화권의 신권이나 근두운을 넘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시작해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속이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신비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 생리적 작용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생리적 작용도 대부분 심리적인 자기 암시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정좌 과정에서 마음을 지나치게 집중하려다 보니 신경이 긴장되어 나타난다. 신경이 긴장됨으로써 신체 내부의 신경과 근육이 잠재의식을 반영하여 초보적인 신체의 진동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반응 이후 잠재의식이 자기 암시가 되어 저절로 깊은 자기 최면의 상태로 들어가며 이로 인해 신경의 진동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잠재의식이 자기 암시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지와 신체가 매우 쉽게 일정한 규칙이 있는 듯한 동작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진동 이후 피로 때문에 혹 주하 인마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 정좌를 그만두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신공을 얻었다고 생각해 계속 이것을 즐기며 스스로 득도의 기초가 닦였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깊이 반성하여 그것이 심리적인 자기 암시로 인해 나타난 것이고 신경이 긴장됨으로써 드러난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신체의 진동 현상은 도리어 기기가 인맥과 동맥의 진정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단지 근육과 근락에 소통시킬 수 있을 뿐이다. 애초에 정좌 수련의 목적이 심신 건강에만 있었다거나 혹은 무술에서 말하는 내공 같은 데 있었다면 신체의 진동 현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뜻이 이런 데 있지 않다면 마음을 안정시켜 자기 암시로서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단계 더 높은 고요한 정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둘째, 어떤 경우는 신체에 이미 폐병, 위장병, 기타 간이나 신장 및 기타 신경성 증세를 가진 상태에서 정좌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체내의 어떤 부위에서 기기가 넘치며 회전하는 듯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폐나 신장 부위가 약한 경우는 흔히 신체 좌우측에서 기기가 규칙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위나 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복부 부위에서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심장이나 간장에 이상이 있다면 가슴이나 횡격막 부위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막혀 있는 듯한 감각을 느낄 것이다. 만약 이런 결리거나 딱딱한 감각을 통하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시원한 감각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통하면 대변이 묽게 나오거나 점액 덩어리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요컨대 인시자정좌법의 저자인 장유교 선생의 경우 소년 시절에 폐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정좌를 시작하여 그 경험을 책에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기가 회전하는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시자정좌법은 정좌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금과 옥조로 여겨 본뜨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금과 옥조로 여겨 받들거나 한 번 정해지면 불변하는 법도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왜 기맥을 통하는가? 정규적인 정좌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기기가 이맥을 통한 후, 임독 이맥을 통한 후 도가에서 말하는 소주천 및 대주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렇다면 밀종의 소위 산맥진륜을 통한 뒤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까?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단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기가 임독이맥을 통한 후 하거를 돌려 소주천, 대주천을 행하는 것을 무상의 비결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거를 돌리다가 어느 시기에 중단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하거를 돌려 기맥팔경을 통하는 것은 단지 정좌 또는 수도의 기초작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병을 없애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적지 않지만 도를 닦고 증험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단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일 뿐이다. 하거를 운전하여 기경팔맥을 통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 기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때가 되면 기기가 전신에 충만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점차 신체가 가볍고 힐령스러우며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마침내 육체를 잊어버린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 이때야 비로소 원만하고 빛나는 성명의 본래 모습을 화련히 깨닫고 그것을 후천의 유형적인 신체와 확연히 분리 또는 화합시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후천의 유형적인 신체와 확연히 분리 또는 화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후 다시 영명한 생명의 본체를 다시 후천의 몸과 마음에 조화시켜 지속적으로 단련한 후에야 비로소 도를 닦고 증험하는 견고한 기초가 만들어진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초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하거를 돌려 기가 팔맥을 통하게 한 후의 상황은 일반적인 단경도서에서는 단지 선기정륜, 일월합벽이라 하여 몸과 마음이 신령스럽게 하나가 됨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니 이제까지는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누설할 수 없는 천기라 여겨 신비롭게 표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후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온통 미궁에 빠져 따라야 할 순서나 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옛사람들의 이러한 모호한 설법은 사람을 이끌기 위한 그들의 애초 마음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실로 뭐라 변호하기 어렵다. 기기의 정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에서 단지 다시 로와 정으로 돌아가 건곤을 재정비한다 등의 묘사로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확실히 증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하늘이 꾸짖을까 두렵다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만다. 사실 하늘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것을 살리고자 하는 덕이 있다. 만약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도 하늘의 꾸짖음을 들어야 한다면 설사 꾸짖음을 듣더라도 마땅히 즐겁게 선을 베풀 것이지 하필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정좌나 수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거를 돌려 기가 팔맥을 통할 수 있기란 지극히 어렵다. 하물며 이 단계를 지나 마음과 몸, 성과 명이 분리될 수도 엉기어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실로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니 비록 성심껏 일러준다 해도 누가 능히 한번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뿐 아니라 이 이후의 단계는 모두 형이 하를 초월해 형이 상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비록 명백하고 상세히 설명하고자 해도 과연 누가 능히 세간을 초월한 지혜와 경험으로써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현묘함의 극치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덮어두기로 하자. 다음으로 사람들이 흔히 주하인마라 생각하는 상황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따져보자.